안녕하세요. 자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네요. 기도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저희에게 찾아오심으로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저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행해야 될지 모든 사항을 성경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자주 제가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많이 묵상이 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짧으면서도요,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이 함축적으로 이렇게 담아져 있다라는 구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피조를 하셨잖아요. 이 피조의 원인, 또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이유가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만 정확히 알아도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 어떤 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게 그냥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잖아요. 우리 피조물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이 내용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못 보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것에 다 함축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요즘 교회라는 곳에서 이 부분의 말씀이 간과되어지잖아요. 이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이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저번에도 얘기하고 계속 설교 중에 제 교재 중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그 절대 법칙,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누구나 예외 없이. 그런데 그런 인생들에게 이런 말씀들이 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실제적으로는 자기한테 당기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쪽으로 말씀을 당겨요. 해석을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인생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글자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 이런 글자적인 표현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을 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빠졌다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우리 인생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소망이 생겼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게 1순위.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대심이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져 버려요.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좀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말씀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만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릴 죄인으로 인식이 되는데,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버렸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느냐 쪽으로 사람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노하우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안상호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또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의 실상인데, 이만희 교주가 실상인데 그가 한 말을 믿으면 된다. 그러면 14만 4천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또 일반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도 그 자기 교리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일반 장로교회나 일반적인 교회 대부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잖아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좀 전에 있었던 이 본문 말씀이 날아가 버리고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퇴색이 된다라는 얘기. 순위가 밀린다라는 얘기.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을 창조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이 종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 주인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원래의 의미는 다른데 사람들이 그 십자가와 은혜와 사랑을 자기 구원 용도로 이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자기의 무가치성으로 내려앉히고 이 무가치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띄우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거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잖아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라는 표현이잖아요.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니까.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지. 우리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찬송거리가 되는지 매일 눈물 흘리면서 새벽에 기도도 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요, 성령이 오게 되면 자기 자신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저번에 그 교제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게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부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나는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자라는 거. 나는 부정한 자라는 거. 부정한 자라는 거는 나에게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나는 선할 능력도 없다라는 간증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선하려고 무진 애를 써요. 애를 쓴다라는 것은 나는 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착각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드러내는 게 죄예요, 죄. 그러면 또 여호수아 7장 12절 제가 한 구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아간이 그 전리품을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에 이렇게 묻어놔가지고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내고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이 구절 중에 와닿는 구절이 자기도 바친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바친 재물이 된 거죠. 바친 재물. 그러니까 바친 재물을 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죽은 자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버려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이 말씀이 뭐 그렇게 어려운 구절은 아닌데요, 좀 깊게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계속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잖아요. 아, 오늘은 교회 가고 또 말씀을 또 열심히 보잖아요. 그래서 나를 점점 더 이렇게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려고 그러고, 나에게 혹시 더러운 것이 있으면 또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또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또 그래서 점점 더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무진 애를 쓰잖아요. 누가요? 내가. 그런데 우리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영이 오게 되면,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되면 성령이 임한 게 실제잖아요. 성령이 임해야만이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자라는 게 드러나는데, 성령이 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나 자신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깨끗하고 경건하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도 주시고 나를 경건한 자로 인정을 해 주시고 육신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도 갈 수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거기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다라는 이 자체는, 십자가는 저주잖아요. 저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가 그 본문 말씀처럼, 조금 전에 여호수아 말씀처럼 자기도 바친 것이 됩니다. 이 바친 거라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살아있는 거를 바칠 수 있어요. 죽여서 바치잖아요. 죽여서, 제물은.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이처럼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번 설교 가운데 하는 얘기가 우리가 부인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나는 아니지. 나는 부정한 짐승이지.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지. 이렇게 스스로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부인하시는 분이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부인하게 하잖아요. 네가 나를 믿지 않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이고 저 예수 믿죠. 이런 식이 아니라 맞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여전히 나는 나를 위해서 삽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해서 헌금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말씀을 보고 나를 위해서 묵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삶이 뭔지를 설명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르니까. 또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쉬운데 성령이 오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낮췄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한마디로도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은 끝이 난 거예요. 선한 것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 가치 없는 것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드러낸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고백이 십자가를 드러내는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고 이래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대속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덮쳐서 자기 백성을 만들고 하나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금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가장 큰 원인과 이유가 뭐냐면 나 정말 더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여한이 없이 이 세상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점점 더 깨끗한 사람, 점점 더 경건한 사람, 점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게 마귀라니까, 이게 마귀.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모세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살다 갔어요. 선지자들에게 집중이 되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열심, 사랑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할 때요.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 있으면 성령을 받은 자만이 감동하심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성령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이라는 것은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으신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분이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영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음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회가 나오고 회개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본질과 체질을 아는 거예요. 아, 이 나쁜 놈, 너는 이렇게 나쁘게 살았으니까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깨끗하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마귀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뭐가 없어져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정거장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면 이제 영원히 대속이 됐으니까 너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마귀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나가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나가지를 않으셔요. 영원히 내하고 같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살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이제 너 죄를 깨끗이 해줬으니까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십자가가 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살 수 있으면 십자가가 뭐 그렇게 달릴 필요 있어요? 채찍질하면 되잖아요. 못하면 두드러 패면 되고. 너 잘할 수 있어 없어 물어봐가지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부분은 십자가는 빼고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이 아니에요.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여서 온 세상을 다 저주해버린 거잖아요. 저주 아래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잖아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못 나오잖아요. 우리는 나쁜 나무인데 선한 것을 못 내요. 선한 것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접붙임되는 거잖아요. 그분만이 선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만이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을 내고 우리의 육은 여전히 더럽잖아요. 왜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얘기를 지금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교회나 성도는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를 위하여 지었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자예요. 찬송하는 자. 우리의 구원을 자랑하고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는 용도가 아니고요. 그 구원의 용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용도지 나의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소망, 기쁨 이거를 증가하는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의 친족, 동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들여보내주게 하고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달라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작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문제가 된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옥이라는 것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잖아요. 뭐 100만 년마다 이렇게 한번 기회가 더 있고 그러면 괜찮은데 한번 들어가면 끝인 곳이기 때문에,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거래를 못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하고 자기 천국하고 바꿔버리잖아요. 그 담대함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자기의 위치가 확인이 되는데 이건 인간으로서는 낼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 나 영원히 지옥 가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하고 바꾸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것은 원수를 사랑해라는 그 말씀에도 위배가 돼요. 그래서 선한 것을 낼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큰 거예요. 큰 거. 나의 구원보다 훨씬 큰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어렵게 들릴 수는 있는데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나의 이 세상의 피조물인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지음받았구나. 아멘, 아멘, 아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니는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뭐 이분법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저를 더 사랑하죠. 제가 세상 것을 하나님의 것보다 더 사랑해요. 그러면서 니는 이 앞에 서서 이렇게 뭐 깨끗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구원받았다는 척을 하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라고, 안 된다고. 왜?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 이 육신이 있어요. 이 육신.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고 그분이 주고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찬송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가 달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처럼 자기도 하나님이 바친 제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력으로 바쳐져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계속 안 끌려고 버티는 거잖아요. 그 표현이 엊그제도 제가 표현을 했던 것처럼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하나는 마귀가 잡고 있는 마음, 하나는 그리스도가 잡고 있는 마음. 이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오라 공부한 사람이라도 이런 간증들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성령이 임했다라는 증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 정도 되면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교회 세우고 목숨까지도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막 가서 복음 전하고 두드러 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것 밖으로 내놓으면 또 성에 들어가가지고 전도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간증들 있잖아요.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이런 거.
나에게 선할 능력이 없다라는 이런 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런 간증들. 그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걸 본받으라는 얘기. 성령께서. 그러니까 절대 교회나 성도는요. 교회는 자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십자가 안에서 죽이는 것이 죽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데 우리 마음에 부딪히잖아요. 이제 저번처럼 커피 믹스도 훔치기도 하고 또 돈을 너무나 사랑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무진 애도 쓰고 거짓말도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흠집을 내는 말을 하거나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원래 쓰레기한테 쓰레기라 그러면 욕이 아니에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한테 이 독사 같은 놈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빠요. 왜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그렇게 욕을 하면 이 나쁜 놈 그러니까 내 위치를 확인하고 나는 독사 새끼니까 저렇게 얘기하면은 그래도 맞는 말 하네 맞는 말 하네 그래 알았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받아버리면 위험해요. 그러면 나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누가 그렇게 화를 내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나는 그걸 참을 수 있다. 그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간증의 얘기가 의미가 없어져요.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다가 목 잘려서 죽은 분인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제 간증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가지고요.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드러내잖아요. 율법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얘기 또 하잖아요. 저번에도 얘기했던데. 성도가 이런 걸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육은 계속 그거를 반대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는 너를 위해서 살아야지. 긍정적인 사고방식 있잖아요. 너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네가 구원 받아놨는데 저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돼? 점점 더 깨끗하게 살아야지.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나한테 욕하는 사람도 용서도 좀 해주고 점점 더 그렇게 살게 되면요. 정말 위험해져요.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예수 믿은 지 뭐 1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20년 믿은 사람은 20년 전에 예수 믿을 때하고 지금 나를 비교해 봤을 때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많이 좀 삭혀져 가지고 점점 더 이렇게 의롭게 되어 가고 있나요? 안 돼요, 안 돼. 똑같잖아요.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더 악해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래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착해졌지.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티끌만한 죄가 있어도, 호리만한 죄만 있어도 지옥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가능성을 말씀이 오셔가지고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용도 외에는 없어요. 나의 찬송이 뭐겠어요?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의 주와 그리스도됨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 성경이 기록되고 이 역사가 만들어지고 이 모든 세상의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이 만들어진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와 그리스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찬송하게 하기 위한 용도 외에는 없어요. 거기에 나의 구원이 뭔 의미 있어요? 얼마나 악해요. 또 하나님께 칭찬 듣기 위해서 점점 더 깨끗한 삶을 살려고 무진 애를 쓰는 사람들,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 해외에 또 선교 가가지고 쭉
죽도록 고생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게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증거하게 하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분이 오셔야만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으로는 절대 안 돼요. 왜요? 저주 아래 있으니까.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으니까.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사야 43장 21절 이 본문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또 로마서 또 4장 5절 한 구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는 일을 안 하고 우리는 일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하는 일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외에는 없어요.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나오는 거는 선한 것이 없으니까 다 자기를 사랑하는 행위잖아요. 기도, 전도, 뭐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라요. 우리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깨끗하다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상급 주고 너 의롭다 할게. 네 행위를 보니까 너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네. 이런 걸로 칭찬받는 게 아니고 나는 아무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할 때 그거를 의로 여기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칭찬하는 분이 있잖아요. 백부장인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그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백부장이기 때문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 종들에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고 그러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 앞에 자기 위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주기 때문에 이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나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성도가 정말 그 위치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자로. 그러니까 그 찬송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의가 아니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가능해요. 오셔야만이 가능한데 오셔가지고 그래 너 잘할 수 있어 그런 힘을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부정하고 무익한 인생이라는 것을 드러내잖아요. 성령이 오게 됩니다. 너는 예수도 믿지 않는 자라. 그런 죄를 드러내서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그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런 식으로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에 있는 게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한다라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확 드러내서 뭐 이것은 깨끗하고 저것은 뭐 더럽고 이걸 드러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체질이 어떤 체질인지 그거를 드러내잖아요. 드러내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부정하다. 우리는 문둥병자라는 거. 그거를 확인을 시켜주잖아요. 확인을 시켜줘서 이 문둥병자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몸을 찢겼다. 물과 피를 다 흘렸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잖아요. 또 성도가 이 땅을 그런 간증을 통해서 계속 살아가잖아요. 성경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구절의 예만 다른 거예요. 예만.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본문을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이 인용에서도 우리는 아니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재물이고 찢겨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찢겨 죽이지 않고 우리 그 장막에서 아간이 그 전리품을 숨겼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안 찍는 거예요. 찢어내고 죽여야 되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되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익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한 번 경험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왜냐?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책망을 들으면서 자기를 무익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의 간증들이 우리 안에서 막 매 순간순간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백성. 성도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역사라는 시간을 주께서 허락하셔서 매일매일 이런 삶을 부딪히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기도 하고 이 병은 세상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오잖아요. 암이나 이런 것도 성도에게도 오고 아닌 사람에게도 오고 성도에게는 피해가는 용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소망 없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다 비참하게 보냈잖아요. 사도 바울은 목 잘리고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리고 이런 식으로 막 사지가 찢겨 죽이기도 하고 왜 자기 사랑하는 제 12명의 제자를 그렇게 보냈겠어요? 비참하게.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소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복을 받고 이 복이 실제적으로는 복이 아닌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세한 섭리 이걸 깨닫게 하심으로 정말 자기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해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돈을 벌어가지고 뭐 이웃 돕게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고 이 돈을 통해서 무익함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함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통해 또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돈을 뭐 아름답게 쓰고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 재물을 쓰게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 중심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뭐 돈이 없어서 돈을 줘가지고 뭐 구제하라는 일을 했겠어요? 오직 자기 백성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그 용도 외에는 없어요. 돈을 주는 이유도 그래요. 그러면 이웃 돕기를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또 사람들이 돈을 받고 몸이 건강하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죽이면 안 돼요. 저주로 해서 싹 날려버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그렇지 우리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지어요. 우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갈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사람으로는 바리새인들이 못 갔으니까.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육도 구제하는 것도 이게 선한 행위가 아니고요. 이렇게 나는 사람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거. 또 예를 들어서 아무 사심 없이 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밥 먹는 걸 가지고 뭐 선악 개념을 따져가면서 밥을 먹지는 않듯이 그냥 돈이 뭐 1,000억 있었는데 1,000억을 다 부리게 도왔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TV에 나오고 난리는 나잖아요. 정말 의인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짝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아니 내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밥 먹듯이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돼. 자기 의가 드러나면 그거는 성도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게 성도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욕심이라든가 이런 게 드러나야 돼요. 철학을 기부하는 행위가 자기에게 드러나 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그걸 찬송하겠어요? 저 사람 대단하다 그래. 또 건강도 그래요. 건강한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당연한 줄 알아요. 팔다리가 정정하고 아무 아픈 데도 없고 또 건강진단을 받아보니까 뭐가 좀 수치가 높고 뭐 간 수치가 높고 뭐 중성지방이 많고 그럼 불안해요. 왜요? 자기를 사랑해야지. 자기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 이 저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픈 게. 십자가와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이 죄를 생각나게 하시면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일. 우리를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성도는 그런 삶을 죽기까지 매일매일 살아가요. 어제나 오늘이나 본문이 똑같아요. 내용 자체가. 다르는 게 없잖아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성도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요. 하나님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그러잖아요. 그 창세기 권별마다 내용은 다르고 선지자도는 다르고 말의 그 내용은 다 다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것.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피조되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나의 얘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의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용도의 나의 얘기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십자가를 빼고 나만 이렇게 나에게로 이렇게 말씀을 해석을 해버리고 삶을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그렇잖아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한 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만 나의 주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나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은 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거는 기본이지.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닌가? 아, 나는 이렇게 사니까 나는 구원은 확실한 것 같다. 이거는 둘 다 아니잖아요. 둘 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 또 우리의 능력으로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살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거는 본능이에요. 본능. 이거는 누가 권유를 안 하고 뭐 누구 이렇게 살아라. 니를 사랑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자동이에요. 자동.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자살했잖아요. 그것도 자기 사랑이에요. 나는 이렇게 나의 선생을 파는 죄는 나는 이런 애들은 용서치 못해. 이런 애들은 죽여버려야 돼. 그럼 자기 자신을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을 그리스도에게 증명하려고 살아요. 내가 이렇게 한 것만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삶에 있다. 가룟 유다의 삶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늘 계속 하던 얘기를 그냥 연장선에서 이렇게 한 것 같고요.
계속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쪽으로 나는 가고 있는데 그 열을 그렇게 가고 있는 나를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잖아요. 네가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성도가 끌려받는 거죠. 이제 끌리는 거죠. 이제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잖아요. 근데 십자가 안에가 평강이고 샬롬이고 천국이잖아요. 그 아름다운 곳을 보라 그러는데 우리는 계속 땅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의 결국을 알잖아요. 일의 결국. 아무리 아름답고 살고 천하게 살고 이렇게 해도 그 끝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 이 육으로 행한 일에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이게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께서 쉬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관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이 어눌하고 표현도 좀 부정확하고 또 성경에 말하고 약간 어눌할 수도 있지만요. 안 맞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소리를 통해서 듣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 임하시면 듣는 분에게 임하시면 그분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이 삶은 나의 삶이 아니구나. 여전히 나는 나를 살고 있는 게 이게 죄구나. 그 깨닫게 해주심으로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마음이 이렇게 싸우는다라는 이 과정을 신랄하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자기 자신의 무익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분,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셔가지고 죄 있는 오로지 죄만 짓고 죄 아래 살고 있고 저주 아래 살고 있는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고백을 안 하겠어요. 자기는 고칠 수 없음을 알죠.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나를 그의 나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찬송하는 자로 지음받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피조됐다라는 내용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쉽죠? 아주 쉽습니다. 그냥 우리를 버리면 되니까, 우리가 부인되면 되니까 그냥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점점 더 깨끗하게 살아야 돼. 이것만 버리면 돼요. 그럼 깨끗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또 하죠. 깨끗하게 살 수 없어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주께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는. 그러니까 그분에게 맡기면 돼요. 맡기면 그 안에 샬롬이 있어요. 샬롬. 평강이 있잖아요. 평강. 그럼 또 제가 또 옆에서 그럼 죄 짓고 살아야 되냐? 계속 이런 질문들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계속 단속하고 관리를 해왔다라는 것의 증거예요. 나는 점점 더 깨끗한 사람이 돼야지. 계속 관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럼 내 이렇게 죄만 지으면 되나?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살면 되나?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성령의 행하심이 아니에요. 마귀의 행함. 성도는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잖아요. 십자가만.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십자가 위에 다른 거는 다 배설물. 우리는 이런 삶에 동참된 자로 살림을 받아가고 있는 거죠. 살아가고 있다라는 표현도 되고, 이런 삶을 정말 기쁨으로 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가 또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계속 마귀의 어떤 속삭임, 마귀가 계속 육에 있는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세상 것을 바라보게 하기. 근데 성령님 가만히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 부끄러워하겠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셔요. 자기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열심,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그 열심, 그 부분을 찬송하는 자로 이렇게 지음받아 가고, 또
말씀을 또 통해서 또 여건과 시간이 되면 자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교제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잘난 것도 없는 우리 인생, 참 어떻게 말할 수도 없는 비참한 저희에게 정말 산소망을 저희에게 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저희들 깜짝 놀랍니다. 또 이 큰 사랑이 또 얼마나 큰지도 모르는 우리의 이 패역함에 또 한번 놀랍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매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저희는 매일 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도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되어져 갈 수 있는 그 크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교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